예, 오늘은 구역공과 35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요. 당시에 이 초대 교회에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막 일어나던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제자고 초대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의 큰 어른이죠. 큰 어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제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막 고통받고 있고 막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즘에 보면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저희 어머니도 저 어릴 때 항상 기도하면서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나중에 크면은 네 때는 더 예수 믿기가 힘들 거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성질은 좀 다르지만 이때는 박해가 심해가지고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큰 어른이고 유명한 목회자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한마디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고난받고 오늘도 막 핍박당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핍박을 막 당하고 있고 또 핍박을 앞두고 있는 무서운 상황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잡혀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는 이런 무서운 시기에 경험 많은 사도가 목회자가 편지로 좀 더 실용적인 거, 좀 더 현실적인 걸 얘기하면 좋겠는데 찬송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거 좀 얘기하지.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찬송을 얘기하나 이럴 수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 찬송이 맞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찬송의 그 가사가 뭡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 가사처럼 성경을 보면 참된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만 봐도 시편은 다 찬양이잖아요. 그 수많은 찬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찬양하고 내려오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찬양하고 회개할 때도 용서받을 때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찬양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삭개오, 바디메오, 무슨 뭐 문둥병자, 제자들, 나사로, 마리아, 또 아니면 무슨 사도들,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까지 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수십 대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 했어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까지 썼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첫 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비록 삶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라고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찬송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으로 삶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찬송을 채우는가,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오늘 이제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떤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다는 얘기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만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갑자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이요. 누구에게 제일 영향을 끼치겠어요? 예수님에게 영향 끼치겠어요? 천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영향 끼치겠어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 사람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거든요. 우리는 다 죽음과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막 900년 산 사람, 800년 산 사람, 막 그냥 세상에 죽음을 거의 900년이나 살면 죽음을 거의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해도 결론은 다 뭐예요? 900년 살다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사람 죽었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수백 년 살든 수십 년 살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두려운가? 사람은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나 죽을 뻔했어. 깜짝 놀라 죽을 뻔했어. 좋아 죽을 뻔했어. 뭐 하면 우린 죽을 뻔했다는 말 붙이잖아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죽음을 아무도 못 이겼는데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에 사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긍휼은요, 능력이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전 세계 뉴스만 이렇게 봐도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재난으로 인해서 막 사람 죽죠. 또 무슨 무슨 난민이 막 생기고 그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몇 년 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몇 년 전에 터키에서 난민 막 발생했을 때 해변가에 왜 한 3살짜리 애기 그 시신 나와가지고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난민이다 이런 거 그냥 생각 없다가 그 애기 시신 그거 뉴스 보고는 아이고 난민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긍휼을 다 베풀 수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 세계가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난민을 수용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긍휼은요, 능력이 있어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요. 많으시다. 얼마나 많으시냐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길 부활을 주실 만큼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소망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게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생각했겠어요? 저분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저분과 함께하면 된다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난 3년간 내가 목숨 걸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뭐 됐어요? 산 소망이 죽은 소망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서 예수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뭐 한 사람 됐어요?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 됐죠. 겁쟁이 됐죠. 그런 사람 됐어요. 완전히 죽은 소망 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뒤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에게 그 소망이 되셔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비참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왜 두렵겠어요? 세상이 왜 두렵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산 소망 주십니다 하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찬양할 이유를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하나님이냐?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에게 자격이 생기는데 어떤 자격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격이 생겨요.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자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셔서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감사하냐면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납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 이렇게 권사님들 다 천사같이 생기셨지만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다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 오늘 4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 이 유업은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유업, 땅에 있는 재산은요, 부자들 뭐 재산 가지고 법정 분쟁 벌이고 그걸로 갈등이 생기고, 재산, 땅에 있는 재산은요, 사람들을 갈등하게도 하고 사람들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유업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유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걸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실까? 나 주려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간직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마귀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유업을 각각 다 이름표, 박신웅, 김수나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뒤바뀌지도 않고 효력이 떨어지지도 않는 유업인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유업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 찬양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알아서 와라 그게 아니고 보호하셔요. 근데 이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성 안에 또 안전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벙커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무슨 뭐 테러 같은 거 일어나면 대통령이 이제 뭐 백악관이나 뭐 청와대에 있다가 더 이렇게 지하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건물이 다 무너져도 안전한 그런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보호한다는 단어는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단어예요. 아주 안전한 곳. 거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세 때까지, 말세가 올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막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근데 혹시 마귀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뭘 보호하셔요?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금 원석을 뜨거운 불로 이렇게 단련해 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정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더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붙이냐면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안 읽었지만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을 받기까지 잠깐 근심할 수도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도 있대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잠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요. 많이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붙였어요? 잠깐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잠깐이라는 건 뭐예요?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시험만 조금만 주시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시험 주시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준다.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내가 돌아온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딱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데리고 오셔요. 잊어버리고 70년 뒤에 그랬었나? 못 데려오겠다. 그러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잠깐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시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안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핍박당해가지고 지금 막 신자들이 막 고난당하고 있고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막 핍박이 와가지고 고난당할 때 그럴 때 낙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새벽 기도도 다시 나가고 기도 생활도 다시 하고 성경도 다시 읽고 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근데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으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할 때까지 단련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두려워서 아예 숨어 사는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담대하게 더 큰 시험, 더 큰 연단의 자리로 나를 더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